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내 생각의 종말이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의 찔리심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얻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이다 라는 말이죠.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죠. 지금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사망까지도 끝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치료자요 회복자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거를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겉으로 이렇게 그냥 구원받은 것처럼 표시내거나 괜히 그럴 필요 없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그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물과 피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씀으로 다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고 16절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심으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아는 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음 붙들면 가는 거니까요. 문제는 예수님의 믿음 안 붙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뜻대로 한번 내가 살아봐야지 하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 거죠.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영혼이 언제 죽을지도 잘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죽더라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빛나고 깨끗한 세막 보이시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했건데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율법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믿음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이요. 자, 우리가 재앙을 받는 것은 다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떠한, 여러분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으로 어떤 게 딱 잘못 들어올 수가 있죠. 생각으로요. 생각으로 또 좋은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좋은 생각만 들어올 리가 없어요. 나쁜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딱 붙잡을 때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달라고 누가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반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들은 반복해서 들으면 이 종말이라는 것을 순서대로 쭉 이렇게 이러한 것이 되면 종말이구나. 근데 이게 한 가지가 온다고 종말이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면 이게 종말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지금이 딱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기예요. 저도 조심하고 있고 여러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저는 종말론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종말론주의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용하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늘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재림을 조용하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믿음을 마라나타 해야 되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마라나타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거는 필요하지만 종말론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다 지금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정리를 잘 해줄 테니까 이 정리한 거를 반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니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설교도 하지만 그 설교 시간이 성경 공부랑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 공부가 설교로 같이 합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딱딱하고 지루하고 길 수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그렇지만 뭐 시간을 따로 일부러 막 이렇게 만나가지고 일부러 따로 하기가 어려운 시대니까 각자 자기들 생활도 있으니까,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처럼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이제 하는 입장이거든요. 뭐 성경 공부를 하든 설교를 하든 뭐 재밌게 하든 뭐 딱딱하게 하든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성도들은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다 어떤 사람, 다는 아니죠. 드문드문 양들이 있거든요. 드문드문 진짜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말고는 거의 뭐 딱딱하게 하든 뭐 부드럽게 하든 재밌게 하든 뭐 안 재밌게 하든 뭐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뭐 성경 공부식으로 하든 그냥 설교식으로 하든 뭐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사람들 보니까 관심이 뭐 그냥 예배 끝나면 끝이야. 그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사람들 진짜 하나님 심판받을 사람들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을 여기서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녹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요거를 반복해서 들으시라고요. 엉뚱한 거 반복해서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엉뚱한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말씀을 반복해서, 여기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반복해서 들어보셔요. 여러분 영혼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릴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라고요. 제가 성도라도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지막 때는 사모하시는 사람들 되셔야 돼.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주님 만나보셔서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이 진짜 주님 성도를 사랑해서 얘기한 건가 아닌가, 주님 만나면 물어보셔요. 그때 돼서. 근데 그때는 뭐 늦은 걸 어떻게 해. 그때는 지금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으시라고요. 요거를 오늘 말한 거는 제가 종말에 대한 것을 쭉 정리해서 해드릴 테니까 요거를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보면 좋다고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로마서 1장, 디모데후서 3장, 다니엘서 9장, 요한계시록 13장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자세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좋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과학이 발달합니다. 과학이 발달해요. 지금 과학이 점점 발달해요? 점점 안 발달해요? 점점 발달하죠. 과학이 점점 발달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놀랍습니다. 지식이 뭐 엄청나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교통이 빨라집니다. 점점 더 빨라져요. 점점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에 기차하고는 요즘에는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라지는 거예요. 교통이 엄청 빨라져요. 이게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멸망이 오기 전에 동성애가 발달합니다. 동성애가요. 이게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 동성애가 있고 음란이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런 동성애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시대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동성애가 로마서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동성애 그리고 음란과 폭력이 아주 만연할 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약 한 20년 전쯤에서는 동성애가 발달되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는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동성애라는 게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자기가 동성애자다라는 사람들이 막 줄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누가 옆에서 욕하면 그 사람을 갖다가 미개한 사람처럼 취급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동성애를 상당히 지금 옹호하는 입장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특징, 음란과 폭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적 타락이 마지막 알림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뭐 텔레비를 보든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성적인 타락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아하, 이게 성적 타락이 마지막을 불러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로마 시대 이어서 이렇게 쭉 보는 걸 보면 멸망하는 그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시대를 멸망하는 시기를 지금 볼 때 지금 시기가 딱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기가. 그러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멸망이 온다. 또 한 가지는 세계적으로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 진짜 기독교인이죠,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게 됩니다. 교회를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이제 교회 탓을 할 겁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지난번에도 교회 탓해가지고 교회가 엄청 피해를 당했잖아요. 옛날에 한 2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슬람 보세요. 이슬람 공산권 보세요. 민주주의 같은 데도 요즘에 보세요. 엄청 교회를 미워합니다. 교회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우리가 보니까 교회 좋게 여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 싫어할 정도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할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막 생겨나. 그러니까 보세요. 자, 과학이 발달하죠. 교통이 빨라지죠. 그리고 동성애가 막 발달하고 있죠.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있죠. 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뭐 로마서 1장, 디모데후서 3장, 다니엘서 9장, 요한계시록 13장 요거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씩 나타나요. 옛날에는 하나씩 나타나요. 근데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나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모든 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이 종류들을 다 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종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쭉 정리해가지고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 들으면 자기도 정신 차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누구만 구원받았죠? 노아 식구들만요. 많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게. 소돔과 고모라 때 다 멸망했죠? 그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데 롯 하나 구원받았습니다. 롯 하나. 시대가 그런 거예요. 로마 시대가 전체 다 멸망하는데 어때요? 제자들만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다니고 있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가 될 것입니다. 진짜 지금 시대에도요 극소수가 될 것이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너무 막 슬프고 내 마음에 그 예레미야를 보면서 너무 슬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레미야와 함께 같이 울어서 저도 같이 막 울은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아주 부드럽게 말씀. 그때는 혼내지 않았어요. 혼내지도 않는 분이에요. 얘야,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숫자가 적은지 아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얼마나 적은데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요 염소짓 하다 가는 거예요. 염소짓 하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10분의 9는 염소짓 하다 가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죠 여러분.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진짜예요.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었어요. 그거 심각하게. 그렇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 너무 안타깝다. 하긴 뭐 저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잘 몰랐으니까. 저도요. 제가 주님 다시 만나서 회개하고 알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멸망의 시대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사인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사인은 이제 땅 끝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어디서 돌아오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예, 러시아 땅에서 돌아온다. 그리고 유럽에서 돌아온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돌아온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도 돌아온다. 예, 이것을 특별히 에티오피아가 땅끝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제 이것이 왜 그러냐면,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보면 유럽이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한국같이 오는 겁니다. 러시아 지나서 중국을 지나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는 거고요. 위쪽으로 보면 러시아 쪽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스라엘 위쪽으로 보면, 아래쪽에는 이제 아프리카,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거기에 있고요. 지금 에티오피아가 1차, 2차 알리아 작전인데, 이게 모세 작전하고 솔로몬 작전 이렇게 해가지고요, 모세 작전 때 엄청나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작전 때도 엄청나게 돌아오게 돼요. 그게 1984년에 1차 모세 작전이 있었고 1991년에 2차 솔로몬 작전이 있었습니다. 1차 모세 작전 때는 6,346명이 돌아오게 되고요, 2차 솔로몬 작전 때 14,325명이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뭐 한두 명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난 숫자가 막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로요. 이게 마지막 사인이에요. 이게요. 이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으면 주님 오십니다. 그게요. 이게 성경제 가르침이 그런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내 백성을 각 구에서 땅 끝에서부터 내 백성을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돌아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고 있는 옛 사람들이 특별히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제 그 중점 되죠. 왜냐하면 모세 때하고 솔로몬 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빌립이 전도하는 그 시대 에티오피아 내시가 오순절 예배드리러 왔다가 가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이 에티오피아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사인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만 놔둔가? 그냥 아무렇게나 뭐 교회 다녀도 그냥 다 데리고 갈 것인가 천국에?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무게가 안 나간다 이거야. 무게가 못 미쳤다 이거야.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달아봤더니 네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나라를 다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을 반드시 저울로 재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럼 저울로 재보는데 뭘 재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재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재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재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속에 마음을 재보는 건데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에 양이 많은가 염소가 많은가를 보면 압니다. 알곡이 많은가 가라지가 많은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니까 진실한가 여러분이 외식적인가, 이걸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버림당하는 건 여러분 탓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어느 날 버림당한다면 그건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여러분 눈치 보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설교 시간만 되면 재밌어요. 좋아요. 근데 이런 솔직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눈치 보면서 목사가 여러분 괜히 귀나 긁어주는 그런 설교하면 여러분 다 망하는 겁니다. 자기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뭐 어영부영 있다가 넋놓고 있다가 그냥 지옥 가버려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볼 때, 하나님이 저울로 재실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여기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난 땅에 속한 사람이냐, 나는 양에 가깝냐, 아니면 염소에 가깝냐, 나는 알곡에 가깝냐, 나는 가라지에 가깝냐,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하나님 보실 때 이쪽이 양이고 이쪽이 염소라면 양이 이렇게 무겁게 내려가야 돼. 알곡하고 가라지가 있으면 알곡이 이렇게 내려가야 돼. 무게가 있어서 하나님이 딱 저울로 재볼 때 말이에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지 않으면 널 찢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요 심판할 때는 무섭습니다. 사랑하실 때 은혜로 구원 받으셔야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듣고 순종하셔야지. 저는 말씀을 알겠는데요, 말씀을 좀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 놓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나를 재보실 때 나를 어떻게 할까? 나는 언제라도 주님 만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까? 매일마다 점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죠.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 텔레비 보면서 앉아있다가도 묵상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텔레비 보고 앉아있으면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아이고 부셔라. 머리가 막 힘들어서 그래. 하도 성경 보고 이거 연구하고 이러다 힘들어가지고 잠깐 앉아있는 거야. 양과 염소는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이렇게 될 때 그 양과 염소 다 우리 안에 존재한다. 근데 우리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인데 교회 안에 실제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나누는 시기다. 왜 그러냐면 짐승의 표 666이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어느 것으로 여러분이 살 거냐, 짐승의 표 666으로 살 거냐 아니면 어린 양의 이름으로 살 거냐,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 666도 어린 양의 이름도 다 겉과 속이 있기 때문에요. 짐승의 표 666은 밖에 있는 것으로 따지면 우리 몸 안에 집어넣는 어떤 뭐 주사나 칩이나 뭐 이런 것이 되겠지만 속에, 우리의 진실한 속에 너 영적으로 보면 너 육신적으로 살고 있느냐, 요걸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육신적으로 산다는, 육신으로 산다, 육신으로 산다는 게 666이래요. 그게요, 육신으로 사는 게. 그러니까 사람인데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인데 짐승처럼.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같은 날 태어났거든요. 같은 날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1장에 여섯째 날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6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의 숫자, 짐승의 숫자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사람도 짐승도 같은 날 태어났단 말이에요. 같은 날 만들어져서 이게 666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게 다 부패하고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악하기 때문에 사람은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짐승의 표 666 받고 사는지도 모르고 육신으로 살면서 난 그래도 예수님 믿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게 주인으로 믿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순전히 종으로 놓으면서 자기가 주인이면서 자기 육신적으로 살면서 자기는 짐승의 표 안 받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네가 육신으로 사는 게 그게 짐승의 표라고요. 그게 네가 육신으로 사는 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교회 나오는 거 빼놓고, 나오는 날 빼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 교회에 관심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보면서 어때요?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저울에 잰다니까요. 저울에 이렇게 달아본다니까요. 어디에 무게가 더 있는지 분명히 심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겉모습 교회 안에 염소의 기운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염소예요. 양의 모습, 이 속의 모습이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게 양인 거고요. 점점 더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양인 거고요. 그게 더 강하면. 겉모습이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기운이 점점 더 이게 솟아나면 그게 양이에요. 그 사람들은 속의 모습도 알곡의 모습이 점점 더 커지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염소의 기운이 점점 강하다? 그러면 가라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교회 다녀도 왜 자기가 꼭 10분의 1, 10명 중에 1명, 자기가 꼭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100명 중에 10명 중에 1명, 나는 10분의 1에 내가 반드시 해당되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겠죠, 여기? 근데 착각하는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착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기는 꼭 거기 들어갈 것 같죠? 이 속에 염소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양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염소의 기운이 많으면 이건 염소예요. 가라지입니다. 양의 기운이 많으면 그러면 알곡이에요.
그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요, 심판하신 때 우리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가라지는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르고 불에 던져 태우고,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인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가 어디에 있다고? 내 속에 있다고. 그러면 쭉정이가 반드시 태워졌어야 되잖아요. 쭉정이가 태워졌어야 알곡이 창고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쭉정이를 안 태우고 이게 더 점점 많아진다니까요. 알곡이 적어지고. 그럼 이 사람은 가라진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라지듯 하는 거예요. 염소가 더 커진 거예요. 그래 염소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근데 양이라고 생각해. 그거 제대로 눈 보고서요, 제가 말씀을 깨닫고 보면 다 분별됩니다. 그런 사람들요, 별로 상대 안 해요. 주님도 그 사람 별로 상대 안 합니다.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염소짓 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자꾸 전쟁하셔야 돼. 나하고 싸워가지고 주님이 이기셔야 돼.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셔야 돼. 그러면 그게 양 되는 거예요. 양 되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전쟁. 자, 영적 전쟁.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과 에서가 있는데 누가 장자됐다고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장자됐다고요. 근데 야곱이 장자될 때 그것을 뺏었다고요?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그냥 줬다고요? 뺏었다고요. 장자권을 뺏었다고 나와요. 그죠? 장자권 뺏었다.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밀어난 사람이 잃어버린 거예요.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야. 야곱이 되셔가지고 장자권을 뺏어와야 돼. 천국은 침노해야지 얻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있는 거야?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 거야. 에서에게 뺏기면, 장자권을 뺏기면 여러분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행 열차 타는 거고, 야곱이 장자권을 뺏어오면은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 장자권만큼은 내가 꼭 취하리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그 장자권을 뺏어오리라 라고 하는 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야곱이 이기셔야 돼. 그러면 야곱이 훈련받아서 어느 날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이 야곱이. 그래서 지금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누구 때문에 나왔어요? 야곱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야곱 자손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야곱 때.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야곱이 장자권을 뺏어와야 되고 야곱이 이기셔야 돼. 에서는 져야 되는 거고요. 그게 영적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뺏는 것이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영혼을 인내로 얻는다 그랬어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흰 세마포를 입은 신부가 나와요. 신부가 흰 세마포 입고서 전쟁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짓과 싸우기 위해서예요. 거짓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외식적이고 거짓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자신에게 속아요. 마귀가 여러분을 그렇게 속인다고. 생각으로 계속 뭔가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들어와. 연합이 안 돼. 목사를 사랑하지가 않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주님을 위해 살지가 않아. 이게 자꾸 생각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뭔가 생각이. 그런 거짓과 외식과 싸우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흰 세마포를 입는 거야. 왜요? 진리의 세마포니까. 그게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거짓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잖아요. 그게 진리의 세마포예요. 전신갑주가. 로마서 13장에 보면 빛의 갑옷이 나오잖아요. 왜 빛의 갑옷이라고 그래? 어둠과 싸워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어둠이라고 하는 나하고 빛이라는 예수님이 싸워서 예수님이라는 빛이 이기셔야 된다. 이걸 빛의 갑옷이라 그러는 거고요. 진리의 세마포를 입고 전쟁에 주님을 따라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나하고 싸워서 이기라는 거거든요. 그게 진리의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승리하셔야 되겠죠? 지지 말아야 되겠죠? 승리하셔야 돼요. 왜 뭐하러 교회까지 나와서, 우리 교회 같은 데 나와서
그것도 목사가 응답을 받아서 10분의 1도 안 되게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통틀어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를 통틀어서 하는 얘기. 그만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적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 응답 받고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아, 그래, 내가 전신갑주 입어야 되겠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다. 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겠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서 있지 않고 중지하지 아니하고 정지하지 않고 내가 한 걸음씩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생각의 결과로 심판을 받는다. 너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심판받는다. 아니,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내용도 엉뚱한 생각을 해요. 참 사람들 생각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저 오해 많이 받습니다. 저도요. 오해 많이 받아요. 참 똑같은 거를 왜 저렇게, 어떤 사람은 좋게도 생각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하게 왜 생각하는가, 이것도 생각이 드는, 참 이상하다. 저 사람한테 생각이 비뚤어졌나. 근데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 생각하는 것 때문에 너 심판받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넌 온전하게 건전하게 생각해 안 해봤어. 너는 다 삐뚤게 생각했어. 이렇게 꼬여서. 그러니까 목사가 얘기해도 오해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참 삐뚤어진 사람들도 꽤 있더라. 제가 목회 30년 이상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지금 한갑 가까이 된 그런 목사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삐뚤어진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왜 제대로 말씀을 듣지 않을까? 왜 삐뚤게 들을까? 왜 삐뚤게 생각할까? 그 생각의 결과로 심판을 받는데 왜 그런 식으로 살아갈까? 실제로도 교회 안에 종말이 옵니다. 우리가 알고기든 가라지든 반드시 구분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요. 거듭난 사람이 돼야 돼요. 생각 자체를 바꾸셔. 생각을.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알곡의 특성이 자라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가라지의 특성이 자라나고 있는가, 알곡의 특성이 자라나고 있는가, 요거를 가장 중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은 단호합니다. 한번 심판하기로 결정하면요, 단호해요. 하나님은 진짜 애누리가 없어요. 좀 봐줄만도 한데 그러지 않아요. 심판할 때는 아주 정확합니다. 율법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결과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도 정신없을 정도로 갑자기 막 종말의 징조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극심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마지막 오게 되면요, 이게 마지막 징조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막 모든 게 일치하게 일어나게 되면 이건 마지막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 노아 시대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이, 로마 시대와 같이 지금 시대가 똑같은 현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다. 제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때가 거의 다 됐기 때문이다.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성도들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알곡 신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저 혼자는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에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심각한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자, 제가 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제가 쭉 설명을 할 때는, 얘기할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건가? 어떤 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나? 잘 보세요. 돈을 사랑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제가 마지막 때 징조를 지금 성경에 있는 걸 쫙 종합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할 테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돈을 사랑합니다. 과학이 발달합니다. 교통이 아주 빨라집니다. 사랑이 식어갑니다. 정이 없습니다. 배신을 많이 합니다. 화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렇게 자존심도 세고 이렇게 교만한지 정말 정신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정신없어 보여. 진짜 거짓말을 잘합니다. 외식합니다. 사람들이 싸누워졌습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많이 일어나요. 이제 물어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막 그냥 두드러 패고 봐. 사람 죽이고 봐. 이런 살벌한 시대가 도래했어요. 속에서 막 화가 막 난대요. 물어보면 싸나워졌어요.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요. 법을 어기고 내로남불입니다. 자긴 괜찮대야, 자긴 잘했대야, 남이 무조건 잘못했대야. 내로남불. 믿는 자들도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외식적이고 거짓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동성애가 극심합니다. 음란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전쟁과 전쟁이 있고 혼란합니다. 민족끼리도 서로 싸웁니다. 전염병이 자주 창궐합니다. 전염병이 왔다가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또 온다 그러고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또 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종합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일어나면 예수님 오십니다. 재림하셔요. 종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지금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나가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고요. 괜히 귀찮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쉽지 않다고 그러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러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하고요. 특징이 팍 나타납니다.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 이거 순수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막 굉장히 싸납고 화가 나 있고 뭔가 이상합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이나 러시아에서나 유럽에서나 지금 막 돌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그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마지막 사인 중에 하나예요.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자 보세요. 대한민국 독립이 1945년 8월 15일 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 5월 14일에 있습니다. 자, 이방인 대한민국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후발주자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대한민국이 독립이 1945년 8월 15일이고요.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 5월 14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가서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 온 사방에 온 세계에 유명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기독교가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로. 근데 대한민국은 점점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인입니다. 땅끝 남방 에티오피아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 땅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징조는 사실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주님 재림만 남겼어요. 종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울로 재실 때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 많이 있지 않아요. 시간 많이 안 남았어요. 마지막 징조는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자,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갑자기 임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도.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신 있는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속에 알곡 신자인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의 선택이라는 거죠. 나의 생각의 선택, 생각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저울에 달아보실 것이다. 그때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려고 하는 하늘의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어영부영 하다가 정신 놓고 살다가 넋 놓고 살다가 실패하지 말고 주님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귀한 사람, 알곡 신자들, 어린 양 따르는 주님의 양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